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만 있길 바랍니다. 여성하시습니다. 건강합시다. 감사하고 헌전하들 감사만 하는 그런 인생들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배할 때 내 영혼이 춤추게 하시고 찬양할 때 내 영혼이 기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과 성경이라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아마 성경이 있다 이 지구상에서 성경처럼 오래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오래된 책이고 제일 많이 읽히는 그런 책이죠.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성경에 한두 권 얘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성경책은 한 권씩 아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며 또 성경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바로 성경책이요. 아멘.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감동일까요? 감동은 아니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먼저 은혜 받고 이제 곡조로 가사로 이제 쓴 책을 바로 성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은 오직 뭔만 있어요? 성경책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거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울이고 또 칼이고 양약이고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제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면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야, 내 얼굴이 천사 얼굴이냐 마귀 얼굴이냐 또 내 얼굴이 뭐가 묻었느냐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아멘.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로 거울이기 때문에 나를 비춰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나에게 오늘 또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사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뼈에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칼이 되어 내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도려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양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꾸준하게 읽게 되면 부지런하게. 잠언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튼튼하게 된다. 아멘. 그런 튼튼함이 있길 바랍니다. 이 바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요? 등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장님처럼 인생의 깜깜한 길을 헤맬 때 방황할 때마다 여러분 꼭 성경을 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피면 주님께서 밝은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은 내 발의 등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따라 일생을 믿음으로 다 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저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밝히 알려준다는 그런 말이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누구인가를 꼭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 죄인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았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용서받지 못할 나는 이미 죽었던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아니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세 번째는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나의 메시아구나. 나를 구원할 자이구나.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죄의 확신을 말씀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정말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추운 것 같을지라도 오늘도 신눈처럼 깨끗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다섯 번째로 구원을 보증해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보증될까? 말씀을 보면 이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드디어 말씀이 우리에게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기도할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야야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돕는구나. 기도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용기가 이 가을철에 생기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삶의 용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우리가 정말 앞뒤가 꽉 막혀질 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내가 앞길을, 갈 길을 환하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구주 되심을 알게 하고요, 구원을 보증해주고 기도할 용기를 주고 삶의 용기를 이 성경이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2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면 마치 한 사람이 손에 의해서 쓰여진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한 맥이 쫙 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1600년 동안 40명이 썼건만은 마치 한 분이 쓴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하나의 맥을 이루어서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활에 의해서 기록된 한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쉽고 거침없이 우리가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전체가 주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라. 다 아시죠? 누구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바로 주님의 이야기.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쭉 나오지만은 다 뭡니까? 엑스트라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엑스트라에 모두가 사는 사람 다. 바로 주님만이, 주님에 의해서 주님 한 분만 쫙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바로 주님의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볼 때마다 성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장수가 1189장이요. 처음 들어? 몇 장?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쫙 시내산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님의 그 이야기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그렇게 쫙 흘러가는데 바로 주님 한 분을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주인공이 바로 주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예요. 여러분, 성경의 계시는 에덴의 시작에서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척도가 뭐냐? 바로 성경의 식욕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면 뭐가 먼저 떨어지죠? 밥맛이 먼저 떨어지죠. 식욕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벌써 성경 말씀부터가 재미가 없어요. 그저 읽어도 재미없고 들어도 재미없고 너에게 병마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나는 이 시간 다 고침받길 바랍니다. 나에게 병마가 찾아왔다면 고쳐야지요. 얼마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한지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믿음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뭐냐? 바로 식욕이에요. 그저 먹고 싶다, 내가 맛보고 싶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식욕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식욕이 떨어졌다는 말은 병들었다는 말이고 금방 병이 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의 식욕이 떨어지면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영적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불이 켜지면 가서는 안 됩니다. 벌써 빨간불이 켜졌다는 말은 너에게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식욕이 떨어졌다는 말은 이미 나에게 병마가 찾아올 징조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과 새 역사를 창조해 왔습니다. 라파엘과 미켈란젤로는요, 젤로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미술적인 가마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요한과 뽀년과 밀턴에게는 문학적인 가마를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신락원을 만들었습니다. 핸델과 멘델스존에게는 음악적인 가마를 성경이 주었습니다. 루터와 쯔빙글리에게는 복음주의 사상과 종교개혁의 결단을 그에게 주었고요, 웨슬레와 휘필드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의 열정을 그들에게 뭐가 주었어요? 성경이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그들의 그런 가마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유명한
논평가했던 존 러스키는 나의 모든 값이 있는 훌륭한 책들은 어머님이 내 머리를 무릎에 배우고 성경을 가르쳐준 눈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하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들에게 물론 영어 단어 하나 중요한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 할렐루야,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 가서 목사 흉보고 그 흉보는 그런 더러운 것 가르치지 마시고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죠.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서 말씀대로 살고 잘 자란 아이는 벌써 싹수가 환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교 들어가도 예수 팔아먹으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훌륭한 것이 뭡니까? 자녀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 꼭 가르치고요. 아멘.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부모들이 믿음이 살아야 자녀들이 그걸 본받지요. 부모의 믿음이 죽었는데 자녀가 살 길이 없잖아요. 부모가 죽었는데 어떻게 자녀가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역사가 어떤 역사냐?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 성경 말씀을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할 거냐? 이걸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저는 따라합니다. 환난당한 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환난당한 자, 시험된 자, 어려운 자, 이 시간도 다 소망을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환난당한 자에게 소망을 준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우리 15절 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언제 나를 부르라고요? 환난 날에. 왜 환난 날에 부를까요? 여러분, 환난 날에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하는 기도, 건강할 때 평안할 때 하는 기도 물론 귀하지요. 그런데 간절함이 떨어집니다. 환난 때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나를 버리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 꼭 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르면 나에게 그런 간절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왜? 환난 날에 얼마나 더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버리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당신 나를 버리면 나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 환난 날을, 그래서 환난 날에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날에 내가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8장 29절 내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꼭 들으세요.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고 언제까지나 여러분들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긍지와 믿음들 여러분 다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 회종들이 싫어하는 일 찾아서 하다가 너는 망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하는데 하나님 나를 버릴 리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지 마시고, 아멘. 기뻐하는 일만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늦게 오는 거, 더럽게 살아가는 거, 봉사하지 않는 거, 적당한 헌금, 그 적당한 이런 엔조이,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 해본들 하나님이 절대로 복주지 않으십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난 이 말씀을 늘 좋아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근교와 자부심이 있기에 나는 목회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들 여러분 다 갖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50년 다녀도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에요. 왜 너를 버리느냐? 네가 하나님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는 거예요. 목자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목자가 너를 버리지 내버려 두겠어요 그거? 응? 여러분 이쁨도 저한테 나고 미움도 저한테 나는 말이 있어요. 나 이번에도 목사들에게 말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여러분 목회는 하나님 은혜로 되지만은 목사가 하는 만큼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다. 앞장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해야지. 목사는 애해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벌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인무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지만은 목사가 하는 걸 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이 다 큰 복들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쁨도 너한테 나고 미움도 너한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 것만 골라서 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줄 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책보다도 우리 하나님 인간에게 문서로 주신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따릅니다. 열심히 꼭 읽길 바랍니다. 열심히 읽어야 열심히. 모두가 성경을 부지런하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의심치 말고 말씀을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지 말라면 절대로 여러분 가지 마시고 말씀이 가라면 아멘 하면서 꼭 따라가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독해야 됩니다. 뭐다라고요? 정독 따랍니다. 정독. 여러분 정독이 뭐요? 정독이 뭡니까? 정독이 뭐요? 정확하게 바르게 뜻을 새기면서 자세하게 읽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독해야 돼요. 여러분 정독하지 않으면 여러분 50년 다녀도 뭐 10번 읽었다고 해도 뭐라고 몰라요. 아는 척해도 절대 모릅니다. 적당히 알아가지고 적당히. 예를 들어 제가 주일학교 이제 전사 때 일입니다. 벌써 전사가 벌써 뭐 40몇 년 전에 전사했을 때 그때 애들에게 늘 성경 퀴즈를 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나요? 딱 그러면 뭐예요? 낙이라고 애들이 하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어떤 님이 뭐라고요? 까마귀요. 그러니까 까마귀. 아니야 까마귀 아니야 두자야. 그리고 어떤 님이 또 마귀요. 마귀. 두자라고 지금 마귀래. 듣기는 들었는데 갑자기 나귀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으로만 성경을 읽고 짐작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보면 여러분 건성건성 읽으면 성경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사님, 우리 예수님이 개고기를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여러분 개고기 좋아했다는 말 성경에 있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그 학생이 그런 질문할까? 여러분 마태복음 6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시니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뭐요? 가이. 일본에서는 가이라는 말이 바로 개래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가이를 개라고 그래요. 사투리는. 그러니까 가이사라 그러니까 가이사로 빌립보 지방 이렇게 읽은 거야. 우리 예수님이 개고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개고기 좋아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의 웃기는 얘기지만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개 사러 간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신 거예요. 일본에서는 보통 가이를 개라 그런데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가물었을 때 갈멜산에서 누가 기도했죠?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눈물로. 여러분 그 무릎 사이에 이마를 집어넣고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그때 이제 구름이 찾아오면서 여러분 근데 그 구름이 크기가 얼마만한 구름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요? 정확하게 말해봐요. 정확하게. 손만한 구름이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4절 봅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7번째 예루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뭐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정확하게. 성경 그래서 이제 언제나들 정독해야 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 술을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상에서도 술을 잡섰다. 여러분, 술 잡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떤 사람 하나가 이제 해용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입에 머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마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시해 놓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술 좋아해서 술 잡순 거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누가 이렇게 묻혀준 거 입에다가. 여러분, 주님께서 술 잡순 건 아니십니다. 술을 좋아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할머니는요, 누가복음 22장을 읽다가 예수님 어머니 돌아가셨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아니 어머니가 안 돌아갔더라면 그런 기도를 왜 하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는 할머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실례 들어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잘하는 자매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결혼식 하니까 가지 못하니까 축전만 이렇게 하나 보냈어요. 어떤 말씀을 했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냈는데 우체국에서 잘못 쳐가지고 요한일서가 일서를 빼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로 그렇게 축전을 보냈더랍니다. 신랑과 신부가 너무 좋아서 존경하는 목사님 때문에 딱 이제 성경을 폈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8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 본인도 남편이 지금 자기에 있는 그 아내가 남편이 옛날에 몇 있었다고요? 5사람 있었다고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신랑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야 전에 남편이 5 있었다니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 4장 18절 아니라 사실은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우리 그 말씀 볼까요? 뭐라고 써 있느냐 봅시다. 요한복음 4장 18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아멘. 봅시다. 따라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이렇게 좋은 말씀을 축전을 보냈는데 이제 그게 잘못 전달되었어. 뭐라고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정확하게 성경을 읽는 습관을 늘 가져야 됩니다. 언제나 정독이 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치료에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병마들이 다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바로 치료의 영약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경 볼까요? 말라기서 4장 우리 2절 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한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씀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주님은 병마를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 여러분 치료의 확신을 준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 내 병마를 고치는구나.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요 힘이요. 아멘. 믿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은 능력이요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으면 네 역사가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말씀은 능력이요 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능력과 힘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무엇으로 만들까요?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만드는 거. 믿음이 없으면 그게 능력도 힘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예수께서 제 아들인데 특별히 마르다에게 했던 말이에요. 마르다에게. 여러분 마리아 얘기 말씀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차에 가셔서 우셨어요. 인간이 죽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울었잖아요. 주님이.
그때 저 마리아 이제 나사로를 덮은 저 무덤문을 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죽은 지 며칠? 사흘이 됐는데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안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 따라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 갖길 바랍니다. 참 우리 교회는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 많음에 오늘도 감사하고 일부 예배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은지요. 정말 감사한 일이야. 오늘 엉터리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다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요. 여러분 11조 성경 이제 헌금하는 걸 보면 여러분 짐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은요 신앙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믿음 없는 자 절대로 헌금하지 않습니다. 헌금이라는 말은 신앙의 표현이고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헌금으로 하는 것이지. 헌금에 인색한 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아나니 사피라처럼 부부가 똘똘똘 뭉쳐가지고 말해요. 거짓말 안 하고 말해요. 성령이나 속이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복을 주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11조 감사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11조 한 주간에 첫 수입을 드리는 교인들 우리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몽땅 드리는 분들 우리 교회에 많아요. 지금까지 첫 월급을 몽땅 드린다. 여러분 취직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첫 월급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그걸 몽땅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장례하고 여러분 그 부의금을 11조 한다?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해봤어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거. 또 부모들이 자녀를 결혼시키고 축의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복받을 만한 사람들 아멘. 다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배우세요. 좋은 것은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많은데 인색하게 말해요. 그런 짓거리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지. 여러분 11조 못하는 분들 11조 하기를 기도하시고 또 11조 하는 사람은 온전한 11조 하세요. 11조 떼먹는 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떼먹어가지고 여러분 잘될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데려와 봐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잘될 사람 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온전한 11조.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경은 축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의 책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 우리 두 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은혜가 다 있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노라.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거 그거 공연히 하다가 화를 자초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오늘 또 하나님 나에게 분별할 만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처럼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받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 복받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다 복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큰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성경은요 따라합니다. 기도할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따라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 아니라 반드시 해라. 주님의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으면 여러분 상관이 명령하면 따라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아멘. 따라합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구하면 되고 찾으면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예레미야 333장 3절. 천천히 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에요. 여러분 열심으로 부르짖고 열심으로 여러분 꽝꽝 문을 두드리세요. 그럼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하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팔 부는 자가 분명하게 나팔 부려야지. 이게 기상소리인지 반박는 소리인지 조건이 오는 소리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군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바르게 주 앞에 구해야지요. 중원본 뭐 기도를 해봤어야 기도할 줄 알지. 뭐 그냥 5분이면 딱 집에 가버리고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해봤으니 훈련이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딱 기도하기 좋은 그런 계절. 우리가 열심으로 구하고 그리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후원하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려는 다 응답받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은 따라합니다. 성경은 약자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큰 소망을 줘요. 뭔 소망? 큰 소망. 뭔 소망? 큰 소망을 줘요. 큰 소망. 약자에게. 여러분 우리의 백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 계신다면 약자에게 큰 소망을 준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8장 우리 7절 봅니다. 시작. 내 시작은 비하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창대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나 여러분들이 사업도 번창해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에는 심히 약한 그런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약했습니까? 기독교가. 나사렛 동네 시골 중에 시골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태어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전할 때는요 누가 그 말씀 들었습니까? 야 목수의 아들이 못한다고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소리가 바르게 전파될 때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복받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 가도 오늘 주일날 다 예배하는 그런 동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도 그리고 캐나다에 가도 미국에 가도 동남아에 가도 다 예배하는 주일날 다 예배하는 그런 동네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2000여 년에 갈릴리 해변에서 외치던 그 예수님의 작은 소리. 여러분 그 소리가 오늘날 전 세계를 복음화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외치세요. 여러분의 소리가 비록 작을지라도 바르게만 그 소리가 외쳐진다면 뭐잖아요. 여러분의 동네가 다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작은 소리가 작을지라도 외치세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따라합니다. 된다는 가능성을 줍니다. 왜 안 된다고 합니까? 믿음 안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봅니다. 스가랴 4장 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안 되는 것도 성령 안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는 패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절대로 패하지 않아요. 된다 했으면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읽으시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가을철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 응답받는 가을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